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무리 셋을 만들어 그 위에가 길이 500이 그 위에 달리되 턱 곁에 불이라 있는 상을 맬 채를 꿰은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에 진설금을 넣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정말 사활을 걸고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고 명쾌하게 선명하게 잘 깨달아야 합니다. 즉 복음은 율법이고 율법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율법은 공히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이 복음이죠. 그 신구약 전체는 그래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다 그겁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상징으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행하신 그 십자가로 정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나아가 그가 즉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내 존재와 인생과 내 삶의 궁극적인 실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정말 Jesus is real. 예수님이 진짜구나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 구약에 우리가 십계명 그리고 제사 그리고 지금 이 성막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막의 뜰을 넘어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갔어요. 성막에 딱 들어가면 이제 우측에 떡상이 있거든요. 오늘 그 떡상에 대해서 상고해 볼 참입니다. 이 떡상에 대한 기본 정보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일단 떡상은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랬죠. 그 조각목 정말 볼품없는 그 나무로 일단은 만들고 그 겉을 순금으로 이렇게 에피칼립토 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그 떡상의 길이는 이제 2규빗 길이가 한 규빗에 45cm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2규빗이니까 90cm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 그죠? 그리고 너비가 이제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 그림을 볼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요겁니다. 떡상. 그렇죠? 쇼브레드라고 해요. 쇼브레드.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죠. 2규빗 이렇게 규빗대로 나와 있고 요렇게 이게 떡상인데 요 위에 이제 떡상 위에 6개, 12개의 떡 덩어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이게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저 떡이 자, 그 말씀 읽어볼까요? 레위기 24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그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규례니라. 진설병 떡. 이 진설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레헴파님이에요. 레헴파님. 들어보셨죠? 레헴파님. 파님이라는 단어, 제가 예전에 그 십계명 제1번 설교할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가 알파님이었어요. 그쵸? 요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님이란 단어가 얼굴이에요. 얼굴. 파님. 그러니까 판토마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공연하는 거. 파님. 레헴이라는 건 떡이에요. 빵, 브레드, 떡. 그러니까 엄밀하게 직역하면 얼굴의 떡인 겁니다. 얼굴의 떡. 얼굴의 떡. 누구의 얼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죠. 여러분들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야곱이 그 어떤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씨름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 부르죠? 브니엘이라 하죠. 브니엘. 거기에 엘은 하나님이고 브니가 파님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모음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에서의 파님은 하나님의 계시적 자기 드러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이 하나님의 얼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헴파님은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사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도 볼 수가 없죠. 아무도 못 봐요. 결코 인간이 포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시거든요. 그 얼굴을 드러내시는 그 상황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떡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 알파님 설교할 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황에 따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를 의미하는구나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떡이 하나님, 즉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겁니다. 따라서 이 떡은 하나님의 얼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우리 이거 알죠? 어디서? 어느 슈타트, 어느 마을에서? 그렇죠. 베들레헴. 레헴이 떡이에요. 베들은 베트, 하우스거든요. 떡의 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히브리어를 해석해서 이해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거를 딱 아구가 맞아지면서 그 떡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오시는구나를 알아먹은 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떡의 집, 이게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이 거기서 쇼브레드.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요 레헴 이 파님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쇼브레드로 번역을 하고, 또 다른 영어에서는 이제 브레드 오브 프레젠스. 그래서 프레젠스, 임재,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런 임재하는 빵으로 표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떡, 이 레헴파님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상징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뭐라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떡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형한다. 이렇게 우리가 소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그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자신을 먹으라는 거죠. 이 떡을,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믿음의 옛날 그 선배들은 엄청나게 고초를 당하신 거죠. 왜? 이거로 이제 뭐 네로 황제니 어떤 이상한 폭군들이 등장해서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어떻게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이러는 애들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일으켜서 무참하게 학살하고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굳이 떡이라는 어떤 판임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그런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를 믿어라 하지 않고 나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공 속에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요 생명의 떡이 함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해를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거의 식인종에 가까운 말씀. 이걸 오해해서 무참하게 우리 선배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이 떡을 먹는 자가 그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떡을 먹은 그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까 그림에 나와 있는 12떡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12떡 덩어리는 하늘로 주어진 그 떡을 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형하는 수의 떡 덩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죠. 그러니까 성경의 수는 다 의미가 있어요.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2문이 등장을 해요. 굳이 12문이에요. 또한 12진주 등으로 12로 묘사하고 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겁니다. 정리하자면 떡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상징한다. 그래서 신자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저는 두 가지로 어떤 패러그래프, 두 원리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표현 속에 사실 먹는다는 건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을 함의하지 않습니까? 내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쨌거나 먹어야 사는 존재인 거죠. 이거 물질 대사가 먹어야 이게 에너지도 나오고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내 존재와 가치의 영원한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만이 내 존재와 가치의 영원한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를 먹는 것이 우리 존재의 궁극적 구원이며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메타포적 설명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칭하는 것이고 이 천지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첫 번째 단어, 이게 태초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엔 아르케인데, 이게 아르케가 근원이에요. 엔은 전치사 인이고, 그러니까 엔 아르케, 그 그리스도의 근원 안에서 단순히 시작을 의미하는, in the beginning의 시작을 의미하는 뜻만이 아니라 근원, 본질을 의미하는 아르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로 로고스, 바로 예수 안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설명인 겁니다. 제가 나중에 혹 요 관련된 어떤 주제 관련된 시간이 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에 대한 설교예요. 가르침인데 제가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다른 분야의 책들도 제가 이렇게 좀 참고하고 있고, 특히 과학 책들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이렇게 강의들도 유튜브에서 좀 짬짬이 듣는데, 제가 다 여기 과학자도 몇 분 계신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그 The Origin of 그 종의 기원, 그 스피시스를 책을 썼을 때 모든 진화론자들은 아마 알 거예요. 종이라는 게 진화하는 건 맞는데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게 소위 변혁되는 과정은 누구도 설명을 못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진화는 종 안에서의 진화이지 그 종을 넘어가서의 진화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어떻게 진화하느냐 라는 설명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근원이 뭐냐 진짜 어떻게 빅뱅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됐다면 정말 그냥 물질의 원자, 분자, 원소 이런 생명체가 아닌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지금 우리의 이 생명체처럼 어떻게 그 날아다니는 파리 생명체잖아요.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런 세포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너무 좀 이렇게 단도직입으로 혹은 너무 생뚱맞게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생명의 근원은 로고스다. 로고스. 이게 예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주 만물의 근원, 그 안에 소위 DNA, RNA 이런 근원의 근원, 그 안에 뭐가 있냐? 이거를 과학적인 담론,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하면 그 안에 이 로고스가 있다 그겁니다. 이 로고스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모든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말할 것도 없죠. 이성을 가진 인간은 말할 것도 없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존재하는 존재인 겁니다. 이 예수 안에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 조직신학적 설명이 그 유명한 Union with Christ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결과지, 시작지, 과정지, 목적지는 바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도 되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인간 존재와 가치의 근원이다 그겁니다. 이것이 소위 다른 주제긴 하지만 기독교 신학의 또 다른 주제인 그 영성의 가장 중요한 테마인 겁니다. 핵심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이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된 진리인 것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을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찾고 예수 안에서만 확인하며 그래서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영성이에요. 말씀이신 예수께로만 천착되는 삶,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지향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성. 영성하니까 어디 기도원 가서 막 불러하고 막 랄랄랄라 막 이렇게 방언하고 막, 이게 영성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내 존재의 근원을 찾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진리로 가며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에고 에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동사예요. is 동사란 말이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으로 간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그가 생명이고 그가 진리 그 자체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보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게는 예수님이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따라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종교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향상시키고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을 보다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다 껍데기에 불과한 이런 것들은 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와 인생과 삶과 구원의 서정과 믿음의 여정 전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장소적인 지옥을 성경은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없는 게 그 삶 자체가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우리의 존재와 가치와 삶의 전반이, 믿음 생활 전반이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 의, 거룩함, 구원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그러니까 이미 다 들어있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게 이미 내 거가 됐다, 그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단순히 거룩이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어떤 진행형이거나 미래적으로 그렇게 거룩해져야지가 아니야 말이에요. 성경은 이미 예수 안에 이 모든 복들이 다 들어가 있고, 너가 만약에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게 다 너 거야 라고 거룩과 구원과 의와 우리의 지혜를 설명해 준다, 그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거나 더욱 연마해서 거룩에 다다르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작금의 신앙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고 덕을 잘 쌓으면 그에 따른 복을 받는다는 식의 어떤 매우 지극히 상식적인 격언이죠. 그렇죠? 인과응보, 상선벌악, 사필규정의 그런 문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기 이런 표현대로 우리의 기독교 믿음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구원, 존재, 가치, 거룩, 성화, 믿음 생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많이 간과하는 것 같다, 그건. 말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라 하지만 그 내막은 솔직히 인과응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도덕책 수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냥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럼 결국 복을 받는 내가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과율의 법칙에서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죠. 더 잘 되는 자신을 위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천당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더 잘 사는 자신을 위해 교회를 다닌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잘 되는 나,
잘 사는 나가 주인공으로 증명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잠시 도용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잘 되는 나, 잘 사는 나가 주인공이면 은혜의 복음은 솔직히 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은혜는 다 은혜거든요. 모든 게 은혜면 거기서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 그러면 잘 되는 나, 잘 사는 나라는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되는 나를 상정해 놓으면 잘 못 되는 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했던 우리 형제도 그런 기도 한 거잖아요. 이 사회가 다 뭐예요? 다 1등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1등만 안 해주잖아요. 1등만. 그렇잖아요. 독자 다 독과점이잖아요. 1등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1등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너보다는 더 거룩해져야 돼. 이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면 잠시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용할 뿐이지 거기서 거긴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만을 설명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래서 아예 그 구원의 패러다임을 다 예수 안에 있어. 다 예수 안에 있어. 이거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거는 요 정도는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내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게 말하자면 뭐 더 많이 섬기고 노력하고 애쓰고 뭐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식의 어법을 써가면서 뭔가 나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인문주의와 율법주의로 회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신학 계열에서도 소위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많은 칭의론이나 또는 성화론을 보면 지금은 제가 설명한 이런 이 인과응보, 인과율의 법칙을 벗어나질 못해요. 제가 냉정히 비판을 하면 좀. 성경은 지금 제가 좀 이따가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전부 다 은혜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내가 사유하거나 소유하거나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그거.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시작에만 잠시 잠깐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실존적으로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자의 바른 믿음의 생활인데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좀 간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거의 다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큰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반면에 아주 뺀질뺀질 그냥 노가리만 털고 말이죠. 농땡이만 치고 또 허접한 죄, 교묘한 죄, 끔찍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매우 언짢아 하시고 싫어하셔서 심판하시고 큰 벌을 내린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회의 목사들이 차용해서 이거를 이제 이용해 먹죠. 너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치실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교회에 순종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약간 폭력적 그리고 협박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게 전형적인 인본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협박을 받으셨다면 여기서 자유함을 얻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분명한 보증을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이거 아닌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차후에 계속 이런 말씀을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특히 신약 성경에 소위 말해 로마서 읽어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론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는데 잘못된 겁니다. 뭐 잘못됐다면 그렇지만 너무 가난한 이해인 거예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라니까 제 설교한 거를 뭐 190편을 다 듣기는 힘드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공로. 또 하나 이런 사례를 들 수 있죠. 아마도 대부분의 신자가 여기에 넘어질 수 있을 텐데, 즉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이거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은혜로 거듭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내 편에서 보답을 하고 혹은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천착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과 반응을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교회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 이 역시도 냉정히 말해서 기승전결 속의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이 역시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보답한다, 반응한다, 그 인간적인 정서야 인정하겠으나 그것이 결국 귀결되는 곳은 자기 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결론 부분에 제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식의 지극히 이런 인과율의 법칙은 지극히 당연한 율법주의고 적극적 율법주의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말하지만 그 은혜와 공로에 대해 인간 편에서 뭔가를 보답하고 보응하고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 역시도 변형적 율법주의, 소극적 율법주의. 요즘에 또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런 거를 언약적 율법주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께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실제 따지면 언약적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그거죠. 은혜를 알았다니까요. 언약을 알았어요. 감사가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 감사를 내가 뭔가 내 힘으로 그거를 보답해 드리려고 했던 그런 열심이 오히려 그들을 망쳐놓았다. 그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공로만이 이 모든 구원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내 존재와 가치의 전체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원으로서 정초되어 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내 모든 것의 근원, 아르케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내 존재와 가치 또한 삶 전체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며 어거해 가신다는 사실을 함의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나왔죠. 어거하신다. 이 어거한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수레를 매는 소나 말을 부리어 몰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거느리어 바른 길로 나가게 한다. 이 어거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거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를, 삶 전체를 그가 어거해 가신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사 그가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안 하면 막 괴로워, 잘하면 와, 난 역시 최고인 것 같아. 이런 높낮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끊임없이 이끌고 가신다는 이 어거하심, 인도하심,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언제나 내 정욕대로 살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어거하여 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 인생, 믿음 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어거하심의 시작은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바로 우리의 모든 지성을 뛰어넘는 이때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에베소 1장 4절 이하를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급히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세요. 이 어거하심의 시작에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그겁니다. 그러니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원과 이유와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을 정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 거룩의 삶으로 이끄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보세요. 게임 끝났죠. 착한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의미는 은혜로 어거해 가신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실존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결단, 내 노력, 그 이전에, 물론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행위를 해야 되겠으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뜻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어거해 가시는, 소와 말이 끌려가고 몰려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어거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또 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성경의 입장이 아닙니다. 역할 분담이 아닙니다. 협력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도 아니에요. 그 반응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겁니다. 구원과 믿음 생활은 결코 내 힘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고 자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부린다 그래서
그 열심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격발되고 은혜로 과점되고 은혜로 결과된 거라면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우리는 교묘하게 다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뭔가 보탰다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배우가 상 받으면서 다 차려진 밥상이랑 그냥 숟가락만 올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인격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숟가락도 올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어떠세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인도되고 어거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왜요? 여러분들 오늘 밥 안 드실 분 있으세요? 정말? 나 죽을 때까지 밥 안 먹고 살 거야. 빵만 드시나? 그러면 떡은 드시나요? 고기는 드시나요? 탄수화물은 안 돼. 그래서 야채만 드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 먹어야 된다는 것에 착안을 하여 성경이 예수님을 떡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떡으로. 이거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이시구나. 그가 없으면 꽝이구나.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가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만 사는구나. 난 이제 이 정도 받았으니 이제 나는 됐고요. 저기 초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는 됐어요. 이제 나는 혼자 잘할 수 있거든요. 저런 사람들에게만 좀 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게 휘브리스가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게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잎사귀 엮어서 옷 만들어 입고 내 힘으로 하늘 닿으려고 바벨탑 쌓고 내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뭔가 해보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동일한 말씀, 동일한 율법, 동일한 명령이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죄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난 죄인이 맞구나로 폭로되면서 동시에 난 여전히 매 순간 죄만 짓는구나를 확인받는 거거든요.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건 뭐냐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어거하심만을 온전히 붙들며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개입이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 내가 견딘다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견인차로 이끌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견디는 건 나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인도하심이죠. 그 인도하심의 목적과 그 내용이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절에 보시면
혹여나 1절을 문자적으로 보아 이거 봐봐. 주께서 명하신 명령을 다 지키라고 하잖아. 그래야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지 않냐? 무슨 뭐 은혜만 말하는 게 아니지 않냐? 지키라고 했지 않냐라고 그렇게 문자로 보아서 그렇게 주장하실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의 시리즈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다 문맥과 그 앞에 다 문맥을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자체가 아까 읽었던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의 기쁘신 뜻이에요. 결국 이것이 완성되거든요. 어디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가 이 모든 율법을 지키셨잖아요.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망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고 한 게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절의 말씀처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못 지켰어요. 아무도 못 지켰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뭘로? 은혜로.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의지, 그의 뜻, 그의 열심을 명령적 표기형으로 쓰신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인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율법주의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이 말씀이 완성되게 하신 거죠. 결국에 우리 그 예수 안에서 여호수아 안에서 가나안 땅에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역사지 않습니까? 가나안 입성의 역사. 다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완성된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거기서 읽은 말씀처럼 낮추시고 줄이게 하사 세상의 떡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만 사는구나를 우리의 광야 40년 인생 속에서 확인하는 거다. 그겁니다. 그거 확인해 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이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떡으로만 살려고 했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나군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군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군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솔직히 이 확인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려운 법입니다. 나 자신이 더 많이 낮아지고 해체되고 먼지로 흙으로 없음으로 확인되는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거 확인시키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의지하는 게 나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오롯이 붙들며 사는 것이구나를 확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고 뭐 좀 악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는 정말 이런 존재구나를 알면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거룩과 죄는 사실 동전의 이 앞과 뒷면과 그런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정말 곤고한 자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구원해낼까. 근데 바로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분께 감사하며. 그게 무슨 뭐 변덕도 아니고 무슨 뭐 조울증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해요. 그 말씀 읽어보면 이랬다 저랬다 뭐 좋았다가 나빴다. 우리와 똑같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루에 12번씩 바뀌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몇 시간 뒤에 그냥 절망해서 이게 넉다운 되고 말이죠. 똑같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잘 풀리면 신나. 또 안 풀리면 이게 인생이 이렇게 개떡같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여정인데 그 안에서 좋든 나쁘든 그 안에서 예수님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여 열심히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힘을 쓰는 게 그게 자기 증명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에 조심하셔야 되고, 나는 여전히 그 은혜 앞에서 죄만 짓는 자구나로 오히려 폭로가 되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맞구나.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돌아서면 그 사랑이 나였어요. 돌아서면 그게 내 자기 증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교묘하게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남은 속일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은 모르시잖아요. 집에 렌즈에 올려둔 그 김치찌개가 타는지 어떤지 그런 생각할지 어떻게 알아요? 나만 알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우리는 폭로가 될 때 거기서 이게 괴로워 이러지 마시고 맞구나. 그러니 나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구나를 알면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우리의 수준의 변화가 그 성화의 척도로 계산되지가 않아요. 계산되지가 않으니까 성화의 보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거룩해졌으니까 큰 상을 받겠지.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절대 의존적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 말씀에 읽었듯이,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주님께서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할 때 그 세리와 그 가늠한 여자들, 그런 누구나 아는 죄인들이 환영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왜요? 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았을 때 여기는 그냥 주네? 그러면 나도 그냥 한 머리 들여볼까? 이것도 자기 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죄인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가 수준이라면 그 수준은 반드시 등급이 매겨지고 차등적 보상과 성과적 보응이 뒤따르게 되죠. 그런 성화 없습니다. 다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개념들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예수님만. 예컨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보십시오. 물 위를 걸을 때 그가 수준이 좋아서 물 위를 걸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금방 물이 두려워 물을 바라봤을 때 떨어졌단 말이에요. 물에 빠졌단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믿음이며 그것이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파도의 높낮이의 차이, 환경과 여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잔잔한 물 위에서조차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물속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세차게 부는 바람과 몰아치는 파도가 왔을 때라야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에 빠질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수준이 좋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전자는 그냥 잔잔한 데 빠졌어요. 두려워서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잔잔한 쪽은 걸었는데 막 세차게 치니까 그제서야 바다를 보고 빠졌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믿음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각자의 환경은 다를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인간의 손끝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그렇잖아요? 각자가 다르듯이 하나님 각자에 맞춰서 환경과 여건을 주세요. 그것 가지고 믿음이 작다 크다 평가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은퇴하셨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할 수 있는 환경에 자랐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구박받고 교회 가면 막 때리는 그런 집안의 애가 나를 보면 야, 너는 정말 수지 맞을 줄 알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서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는 각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춰서 주시는 은혜에 계신 거예요. 그거는 많이 고민해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주시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 그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성화인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주님을 3번 부인할 수 있어? 그렇게 막 어거질 수 있겠죠. 아니요. 우리도 그 자리에 갔으면 그 환경에 있으면 몰라요. 내 환경이 아니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별 볼 일 없는 상황 속에 주님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게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막 사람들 깔보고 말이죠. 세상의 명예가 뭐라고. 막 서로 치고 닦고 싸우고 말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환경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 쉽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우리 환경에 있는 거예요. 어렵죠. 이 환경 속에 중요한 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개입하신 맞추심의 섭니다 그겁니다. 중요한 건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에게 맞춰진 그 은혜와 믿음을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강권적인 어거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만 역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봐도 말짱 도루묵이구나를 깨닫고 더 낮아짐을 배우고 줄임을 배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 진리,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소의 떡상이다. 떡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상한 우리 좀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가 그런 엽기적이고 식인종이 쓰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상한 어법 속에, 고상한 생각 속에 자꾸만 나의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드세요. 예수님은 먹자니까요. 우리는 흙에 불과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바로 예수가 되는 거라 그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드시고 예수님 먹고
예수님만을 꼭 붙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날마다 죄만 지을 뿐인 자임을 또한 확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이 진짜이고 예수님만이 정답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존재와 가치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그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은 약속하길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된 상태, 이 아름다운 복음의 덕이 우리의 실존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예수 안에서 담대히 이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